스토리텔링 성경 사도행전 제15장 예루살렘 총회 소 제목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총회.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더라도 할례를 받지 않는다면 누구라도 결단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할례 없이는 구원도 없습니다. 이 사실을 명심하고 누구든지 반드시 할례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제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안디옥에 오래 머물며 교회를 섬기고 있을 무렵 유대 땅에서 내려온 몇몇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의 형제들에게 잘못된 가르침을 베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모세의 율법에 따라 할례를 받지 않으면 아무도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고 가르쳤습니다. 할례의 히브리어 원문 뜻은 칼자국을 내다 또는 둘레를 자르다입니다. 이런 할례는 하나님께 인정받은 바 이방 사람으로부터 구별된 선민의 증표로서 거룩한 선민의 신분에서 빼버리거나 없어져서는 안 될 필수적인 요소였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유대인들은 이방 사람들을 가리켜 할례 없는 자들이라고 칭했습니다. 오랜 세월에 걸쳐서 굳게 다져진 종교적인 관습은 견고한 참호와도 같았습니다. 비록 많은 유대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였지만 그들은 여전히 자신들이 오랫동안 항상 믿어왔고 행해왔던 종교적인 관습을 포기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이 율법의 완성이 아니라 단지 율법을 보충한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모세 율법의 핵심인 할례를 도무지 포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할례야말로 하나님의 백성된 확실한 증표이며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핵심적인 요소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할례를 받지 않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누구든지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아니, 대체 그게 무슨 소리요? 할례 없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니 당신들은 모세 율법을 부정하는 것이요? 할례와 구원의 문제를 놓고서 바울과 바나바는 유대에서 내려온 사람들과 심한 논쟁을 벌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는 이 문제를 사도들과 장로들에게 부탁하여 살펴보게 하려고 몇몇 다른 신자들과 함께 바울과 바나바를 예루살렘으로 올려보냅니다. 건강하게 잘 다녀오세요. 예루살렘 교회에 우리 안부를 전해주시고요. 안디옥 교회의 신자들은 예루살렘으로 떠나는 바울 일행을 전송했습니다. 수리아 지방을 떠난 바울 일행은 페니키아 지역을 거쳐 사마리아 지방을 여행하면서 그곳의 형제들에게 이방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회개하게 되었는지를 알려주었습니다. 그런 소식은 그 지역의 모든 신자들에게 큰 기쁨을 안겨주었습니다. 먼 길에 참으로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 어서들 오십시오. 마침내 예루살렘에 도착한 바울 일행은 사도들과 장로들은 물론이고 예루살렘 교회의 모든 신자들에게 크게 환영받았습니다. 환영의 인사와 만찬이 끝난 후에 바울과 바나바는 제1차 전도 여행 때의 일들을 들려주었습니다. 자신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모든 놀라운 일들을 예루살렘 교회의 사도들과 신자들에게 자초지정 그대로 보고하였습니다. 오, 참으로 놀랐군요. 이방 땅에서도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총의 손길이 곳곳마다 역사하셨군요. 할렐루야. 그때였습니다. 본래 바리새파에 속해 있다가 복음을 듣고 믿음을 갖게 된 유대인 몇 명이 자리에서 일어나 말합니다. 이방인들이 복음을 듣고 믿음을 갖게 된 것은 참으로 기쁘고 감사한 일입니다. 자, 그러할지라도 이방인들 역시 우리 유대인들처럼 반드시 할례를 받고 모세의 율법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야 그들도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형제들이요, 그렇지 않습니다. 반드시 할례를 받아야만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 아닙니다. 할례를 받지 않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누구든지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아니,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십니까? 할례 없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니요. 모세 율법은 우리에게 그렇게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다. 양측 간의 뜨거운 논쟁이 맞붙었습니다. 그리하여 예루살렘 교회의 모든 사도들과 장로들이 이 문제를 의논하고 결정하려고 따로 날을 잡아 한 자리에 모이게 되었습니다. 이른바 예루살렘 교회의 총회가 열린 것입니다. 총회가 열리자 반드시 할례를 받아야만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측과 할례가 없어도 믿음만 있으면 구원을 받는다는 측이 자신들의 입장을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자, 이제 됐습니다. 모두 조용히 하시고 제게 주목해 보십시오. 베드로였습니다. 오랜 시간에 걸쳐 양측 간에 치열하게 토론한 다음 이제 모든 논쟁을 마무리 지으려고
베드로가 자리에서 일어난 것입니다. 당시 그는 모든 교회의 지도자였습니다. 형제 여러분,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하나님은 이방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하여 그들 역시 믿음을 갖게 하려고 오래전에 여러분들 가운데서 저를 가려 뽑으셨습니다. 인간의 마음을 밝히 아시는 하나님은 이방 사람들에게도 우리에게 주셨던 것과 똑같은 성령을 주심으로써 그들 역시 받아들이고 계시다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었습니다. 정말로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가이사랴에 주둔했던 로마 군대의 백부장인 고넬료와 그의 일가 친척들에게 성령을 내려주심으로써 이방인들도 구원의 품 안으로 받아들인다는 사실을 밝히 보여주었습니다. 베드로는 그 일을 직접 주관하고 겪은 당사자요 증인이었습니다. 베드로의 말은 이어집니다. 하나님은 이방 사람들의 마음을 믿음으로 깨끗하게 하심으로써 우리 유대인들과 그들 이방인들 사이에 아무런 차별도 두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분은 어째서 우리 조상들이나 우리조차도 감당할 수 없었던 무거운 짐을 이방 신자들에게 지워서 하나님을 시험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 것처럼 그들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는 것도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해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수석 제자로서 예수님 생전에 가장 가까이에서 예수님께로부터 직접 가르침을 받았던 베드로. 그런 베드로 사도였기에 그의 말에는 권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경험과 생생한 간증이 있었습니다. 그러하기에 베드로의 말에 그 자리에 모인 모든 사람들이 잠잠해졌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바나바와 바울 형제님이 이방 지역에 오랫동안 전도 여행을 갔다 온 것으로 압니다. 자, 이 자리를 빌어서 그간의 이야기를 좀 하시지요. 자리가 마련되자 바울과 바나바는 제1차 전도 여행 때의 이야기를 간증 형식으로 들려주었고 총회에 모인 사람들은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방 사람들에게 행하신 여러 기적들과 놀라운 일들에 관해서 자세히 전해드렸습니다. 이야기를 전해 듣고 모두가 감탄사를 바라며 크게 놀라워했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찬양했습니다. 바나바와 바울의 말이 모두 끝나자 주님의 동생 야고보가 자리에서 일어나서 말합니다. 당시 그는 예루살렘 교회를 담임 맡고 있던 지도자였습니다. 형제 여러분, 제 말을 잘 들어보십시오. 우리 형제 시므온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방 사람들 중에서 처음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 찬양하는 자들을 불러내셨는지에 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셨습니다. 시므온은 베드로의 유대적인 이름으로 시몬 베드로를 가리킵니다. 야고보가 베드로를 이렇게 부른 것은 당시 야고보는 예루살렘 지역의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목회하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의 유대적인 성향을 자신도 모르게 드러낸 것입니다. 시므온의 말은 선지자들의 예언과도 같습니다. 일찍이 예언서에 기록되기를 그 후에 내가 다시 돌아와 무너진 다윗의 도성을 다시 세우겠노라. 내가 폐허가 된 그곳을 고쳐 다시 세우겠노라. 그래서 남은 백성이 다 주님을 찾고 또 나의 이름을 부르는 이방 사람들까지도 주님을 찾으리라. 이것은 주님의 말씀으로 주님은 오래전부터 이 모든 일을 알게 해 주셨도다 라고 하였습니다. 이때 야고보가 인용한 예언서는 아모스 9장 11, 12절 말씀으로 장차 다윗의 왕권이 회복되고 재건될 때에 이방인들도 함께 참여하게 될 것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다윗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영적인 차원에서 다윗의 왕권이 회복되었으므로 이방인들의 참여는 마땅하다는 의미입니다. 야고보는 말을 잇습니다. 그러므로 형제 여러분, 제 의견으로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이방 사람들을 여러 율법 조항들로 괴롭게 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입니다. 아니, 그렇다면 이방인 신자들을 무조건적으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말입니까? 그건 아니지요. 다만 이방인 신자들에게는 우상에게 제물로 바쳤던 고기를 먹지 말고 음행을 멀리할 것이며 또 목매달아 죽인 짐승의 고기와 피를 먹지 말라는 점에 대해서만 글로 써 보내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 까닭은 오래전부터 모든 성읍의 유대인 회당에서는 안식일마다 그런 것들을 금하는 모세의 글을 줄곧 읽어왔기 때문입니다. 초대교회는 이방인들에 대한 할례 문제로 인해서 분열의 위기를 겪을 뻔했습니다. 유대인 신자가 아닌 이방인 신자들이 할례를 비롯하여 모세 율법에 근거한 유대인들의 생활 양식을 얼마나 받아들여야 하는지를 놓고 심각한 분쟁과 갈등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문제가 예루살렘 교회의 총회를 통해서 지혜롭게 해결되었습니다.
이는 오늘날의 교회가 갈등을 겪고 분열의 위기를 맞을 때 본받아야 할 좋은 모델이 될 수가 있습니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먼저 갈등과 경론의 대상이 된 문제를 놓고 양측의 대표자들이 만났습니다. 둘째, 만난 후에는 그 문제에 대해서 양측의 주장을 충분히 들었습니다. 셋째, 그런 다음에 각자 제기된 주장들을 성경의 가르침과 비교하여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넷째, 그런 후에 최종적으로 적절한 합의에 도달하여 대변인이 그 사실을 공개적으로 발표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예루살렘 교회의 총회에서 결정한 바 이방인 신자들에게 요구한 최소한의 사항은 어떤 것들입니까? 한마디로 요약하면 이방 우상과 철저히 단절하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그리스 로마 세계는 우상을 숭배하는 이방 종교들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방인 신자들은 다음과 같은 것들을 멀리해야 했습니다. 1. 우상의 더러운 것. 이것은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먹지 말라는 말입니다. 2. 음행. 이것은 이방 우상을 섬기는 모든 음란한 제사의식에 참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3. 목매달아 죽인 짐승과 피. 이것은 이방인들의 악한 풍속을 쫓아서 목매달아 죽인 짐승의 고기같이 피가 든 고기를 먹지 말라는 말입니다. 기독교가 유대교의 일파로 남을 것인가? 아니면 세계적인 종교가 될 것인가? 당시 초대교회는 갈림길에 서 있었는데 예루살렘 총회는 유대교를 극복하고 세계의 복음화를 감당하는 세계적인 교회로 나아가는 길을 선택한 것입니다. 당연히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이 있었지만 진리의 터 위에 굳게 선 초대교회의 지도자들이 올고 닦고 참 좋았습니다. 소제목입니다. 이방 교회의 신자들에게 편지를 써 보내다. 예루살렘 총회 후 이때가 주 49년경 만렵입니다. 사도들과 장로들과 온 예루살렘 교회의 신자들은 바울 바나바와 함께 자신들이 뽑은 대표들을 수리아의 안디옥 교회로 보내기로 결정합니다. 그 자리에서 예루살렘 교회는 두 사람을 대표로 뽑았습니다. 그들 두 사람은 신자들 가운데서도 지도적인 위치에 있던 사람들이었는데 한 명은 바사바라고도 불리우는 유다였고 다른 한 명은 실라였습니다. 그들이 안디옥 교회에 가지고 간 편지의 내용은 이러합니다. 안디옥과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에 계시는 이방인 형제 여러분, 여러분에게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과 장로들과 형제들이 문안 인사를 드립니다. 저번에 예루살렘에서 올라간 형제 몇 명이 우리가 시키지도 않은 말을 해서 여러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리게 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번 기회에 몇 분의 대표를 뽑아 우리가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 형제와 함께 여러분에게 보내는 것이 좋겠다고 뜻을 모았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바나바와 바울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자신들의 목숨까지도 내어놓은 신실한 형제들입니다. 또 우리는 우리가 쓴 편지에 대해서 말로 직접 확증해 드리기 위해서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우리 교회를 대표하여 유다와 실라를 보냅니다. 다음에 적은 몇 가지 사항 위에는 여러분에게 아무런 짐을 지우지 않는 것이 성령의 뜻이요 또한 우리의 뜻으로서 그것이 올바른 길인 줄 압니다. 그러므로 이방인 형제 여러분께 당부합니다. 여러분은 우상에게 제물로 바쳤던 음식을 먹지 말고 목매달아 죽인 짐승의 고기와 피를 먹지 말며 또 음행을 멀리 하십시오. 이것들만 잘 지켜주신다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그럼 주님 안에서 평강을 누리시게 되기를 원합니다. 샬롬. 이방인 신자들이 지켜야 할 사항들을 다시금 요약하면 이러합니다. 첫째,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을 먹지 말 것. 둘째, 목매달아 죽인 짐승의 고기와 같이 피가 든 고기를 먹지 말 것. 셋째, 음행을 멀리할 것. 그런데 예루살렘 교회에 총회 결정이 있는지 여러 해가 지난 후에 바울은 약간 다른 견해를 펼쳤습니다.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바울은 우상의 제물이 그것 자체로는 아무런 꺼리낌이 없는 단지 음식물에 불과할 뿐임을 깨우쳐주면서 그것을 먹는 문제에 대해서 신자들 각자의 신앙 양심에 맡겼습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에도 바울은 그런 양심의 자유가 다른 신자들의 신앙을 다치게 해서는 안 된다고 권면함으로써 본질상 총회의 결정과 같은 입장을 취했습니다. 소제목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대표들이 안디옥 교회에 편지를 전달하다. 자, 얼른 내려가서 총회의 결정사항을 다른 형제들에게 알려줍시다. 네 사람, 곧 바나바, 바울,
유다, 그리고 신라는 총회의 결정사항이 담긴 편지를 가지고 예루살렘을 떠나 수리아 지역의 안디옥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런 뒤 안디옥의 모든 신자들을 불러 그들에게 편지를 전달했습니다. 오호, 이것들만 지키면 되겠군요. 이제야 답답하던 마음이 속 시원하게 해결되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안디옥 교회의 신자들은 총회의 결정사항이 담긴 편지를 읽고 크게 기뻐하며 기꺼이 그 결정사항을 받아들였습니다. 바나바, 바울과 함께 안디옥에 내려간 유다와 실라도 선지자였으므로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답게 여러 말로 안디옥 교회의 형제들에게 많은 용기와 기운을 북돋아 주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 내려온 유다와 실라는 안디옥에서 얼마 동안 머문 후에 평안히 가시라는 안디옥 교회 신자들의 축복의 전송을 받으며 그들을 보낸 예루살렘 교회로 돌아갈 요량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때 유다는 돌아갔지만 실라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지 않고 안디옥에 계속 머물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바울과 바나바 역시 그대로 안디옥에 머물면서 다른 신자들과 함께 주님의 말씀을 열심히 전하고 부지런히 가르쳤습니다. 소제목입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서로 다툰 후에 갈라져 전도 여행을 떠나다. 바나바 형제님, 우리가 일전에 주의 말씀을 전했던 여러 성읍들을 다시 방문해서 그곳의 형제들이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알아보면 어떻겠습니까? 안디옥에서 얼마 동안 지낸 후에 하루는 바울이 바나바에게 제2차 전도 여행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총회 이후 바울은 자신이 복음을 전한 지역에 있는 신자들의 형편을 살펴야 한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따라서 바울의 제2차 전도 여행의 목적은 복음 전파 이외에 선교지 신자들의 신앙을 돌보려는 목회적인 배려가 있었습니다. 바울의 제안에 바나바가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 흔쾌히 응답합니다. 좋습니다. 그렇게 합시다. 그럼 지금부터 준비하여 되도록 빠른 시일 내에 떠나도록 합시다. 그런데 바울 형제님, 우리와 함께 마가 요한도 데리고 가도록 하지요. 다른 사람들처럼 당대의 일반적인 경향에 따라 요한도 두 개의 이름을 가졌습니다. 하나는 유대식 이름인 요한이고 다른 하나는 헬라식 이름인 마가였습니다. 마가는 지중해의 구브로섬 출신으로 예루살렘에서 성장한 레위 족속이었습니다. 그는 바나바의 생질이었고 그의 모친 마리아는 독실한 신앙인이었습니다. 집안이 물질적으로 풍족했기 때문에 마가는 고등교육을 받았고 모친 집의 다락방은 초대교회 신자들의 상시적인 모임 장소로 제공되었습니다. 그는 초대교회의 전도자가 되어 바울 및 베드로와 동역하기도 했습니다. 복음서 중에서 마가복음의 저자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마가 요한은 1차 전도여행 때에 밤빌리아 지방의 버가에서 도중에 갑작스럽게 전도팀에서 빠져 예루살렘으로 혼자 귀환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때 바울은 심적으로 큰 충격을 받았고 마가 요한에 대해서 적잖이 실망했습니다. 이때의 실수를 만회하려는 듯 마가 요한은 제2차 전도여행팀에 자신을 끼워줄 것을 삼촌인 바나바에게 부탁했고 천성적으로 마음이 여리고 너그러운 바나바가 생질의 부탁을 뿌리치지 못하고 수락한 것으로 보입니다. 마가 요한 말입니까? 그는 일전에 전도여행 때에 밤빌리아에서 도중에 포기하고 혼자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까? 그 일로 우리의 전도 일정이 상당한 차질을 빚었는데 이번에도 그런 일이 없으란 법이 또 있겠습니까? 나는 반대입니다. 그러니 형제님, 이번에 그의 실수를 만회할 수 있도록 기회를 한 번 더 주자는 얘기입니다. 이번에는 끝까지 함께 하기로 나와 단단히 약속했어요. 됐습니다. 마가 요한의 얘기는 없던 걸로 합시다. 더는 내게 강요하지 마십시오. 아니, 강요라니요? 무슨 말씀을 그렇게. 내가 지금 바울 형제님께 강요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까? 마음을 좀 열고 너그럽게 받아들이면 안 되겠습니까? 그러면 나만 속 좁은 사람이란 말입니까? 나는 사소한 인정에 매달리기보다는 우리 사역의 목표를 이루는데 집중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마가 요한을 그렇게 데리고 가고 싶다면 바나바 형제님이나 데리고 가십시오. 나는 절대로 못 데리고 갑니다. 그러면 우리 둘이서 갈라서자는 얘기입니까? 그야 뭐 좋을 대로 생각하십시오. 나는 분명히 내 의견을 밝혔습니다. 마가 요한을 제2차 전도여행팀에 합류시키느냐 마느냐의 문제를 두고 바울과 바나바는 서로를 향해서 얼굴을 붉히며 매우 심하게 다투었습니다. 참 난감한 상황입니다. 왜 성숙한 영적인 지도자들이 이처럼 얼굴을 붉히며 크게 다투는 것일까요? 바울과 바나바는 하나님의 뜻에 대한 열정적인 확신을 가지고 있었고
둘 다 자기의 방법이 옳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바울의 입장에서는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는 전도자의 사명에 방해가 되는 것은 그 무엇이라도 용납할 수가 없었습니다. 반면 바나바의 입장에서는 한때 실수는 했더라도 신실한 한 명의 사역자를 회복시키는 일이 무척이나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바울과 바나바는 둘 다 옳습니다. 그렇지만 또 다른 관점에서 보게 되면 둘 다 틀렸습니다. 비록 그들이 성숙한 신앙을 지닌 탁월한 복음 전도자요, 교회 지도자라고 할지라도 초대교회에서 그들이 지니고 있는 큰 영향력을 고려할 때에 상대방에 대해서 화를 내고 인간적인 혈기를 부린 것은 아무래도 신자들과 교회에 덕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게 되면 두 위대한 복음 전도자의 결별은 도리어 복음의 확산을 가져왔습니다. 초대교회에 탁월한 지도자 두 명이 함께 붙어 다니는 것도 좋지만 각자 떨어져 다른 지역에서 활동하는 것이 더욱 바람직하기 때문입니다. 이로 볼 때에 하나님은 인간적인 감정과 혈기, 부족함과 연약함조차도 구속사의 섭리와 경륜의 큰 틀 안에서 녹여서 마침내 유익하게 사용한다라고 하는 교훈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잘 알겠소. 정 그렇다면 그리 합시다. 결국 바울과 바나바 두 사람은 서로 갈라져서 각자 팀을 꾸려 전도 여행을 떠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바나바는 자기의 생질인 마가 요한을 데리고 안디옥을 떠나 배를 타고 키프로스 섬으로 갔고, 바울은 때마침 안디옥에 머물고 있던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 실라를 동역자로 택한 뒤에 주님의 은총을 빌어주는 신자들의 배용을 받으며 안디옥을 떠났습니다. 길을 떠난 뒤에 바울 일행은 육로로 수리아 지방과 길리기아 지방을 두루 다니며 여러 교회를 튼튼하게 세우고 그곳의 신자들을 격려했습니다. 길리기아 지방은 당시 로마 제국의 속령으로 남쪽으로는 지중해, 동쪽으로는 아마누스 산맥, 북쪽과 서쪽에는 타우루스 산맥에 둘러싸인 소아시아 남동부의 한 주입니다. 산맥과 고원과 계곡이 어우러져 전경은 수려했지만 교통이 불편했습니다. 주요 교통로는 해안선을 따라 발달했으며 질이 좋은 목재와 양모로도 유명했습니다. 길리기아의 주요 도시인 다소는 사도 바울의 고향입니다.